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성경 142페이지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이지만 차근차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평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신앙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올해 무슨 표호로 목회 임하고 또 사역에 임할까 기도를 하고 또 나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작년이죠. 성경신 예배 때 2020년 그 교회 표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교회 2020년 표가 뭐죠?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한 번 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교회 표라는 게 저 나름은 기도하고 하지만 이게 뭐 들고 판다고 어디 찾는다고 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어느 순간 자꾸 두드리는 말씀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주실 말씀으로 그러다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사실 너무 거룩해서 너무 신령해서 내가 이 제목을 이 표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제가 별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진리가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번 기회에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목사가 되라는 마음으로 이 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은혜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들마다 새로운 그 표를 정하면서 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리라, 뭐 번성하여 열매 맺는 교회 이런 표어들도 있죠. 또 독특한 표어도 있더라고요. 힘써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기까지는 평범한데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기. 이게 그 교회 표래요. 내가 보니까 그 교회는 잘 미소 안 짓고 인사를 잘 안 하는지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보니까 끝자리에 서는 교회. 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참 좋은 표현 같아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 말씀의 표현을 정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일 좋아할 분이 박은혜 권사님이실 것 같아요. 이 설교 제목에 자기 이름이 3번씩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늘 자주 씁니다. 예배를 마치고 뒤에 인사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기도하신 장로님 권사님 향해서 오늘 기도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연변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슴 쳤습니다. 가슴 쳤습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은혜를 한자로 보니까 은혜, 은자, 은혜, 해자. 그냥 은혜로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선물,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이겁니다. 노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베푸시는 친절이죠. 술과 여자와 노래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를 아버지가 맞아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맞아주신 것, 증오받는 세리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들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 이게 은혜죠. 어머니가 아파서 칭얼대는 어린애를 업고 달래는 것, 까다로운 고객에게 저 어머니 친절하게 그렇게 맞이하는 것, 좀 둔하고 잘 깨우치지 못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의 죄에 따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격에 따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력에 따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의 허물을 따라 갚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 약한 자, 부적합한 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대할 때 나타나는 사랑으로, 그러니 아무런 조건 없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 대가 없이 지불되는 호의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favor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너무 값싼 은혜라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든지, 찬송이 오늘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든지, 오늘은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저기 밥 먹다라도 은혜를 받고, 꼭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주일이 참 그래요, 그죠? 그렇게 은혜 없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가장 독특한 단어 하나로 압축을 하라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이 용어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우리만이 가진 특별한 단어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인간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은혜를 떠난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떠난 자에게는 뭐가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다시 구원하시는 은혜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은혜의 내용은 뭡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잖아요.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이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을 지켜야 될 원리는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여덟 번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데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바로 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 최고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저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죠. 왜요? 우리는 저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랬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 난센스죠. 호의, 친절, 자비,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그렇게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어떻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나 받지 않는 자에게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형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혹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세요. 임하세요. 모든 자에게 일단은 무조건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의 성립 조건은, 은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교회를 댕겨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면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몸에 가시로 다가와도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하고 비교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나쁜 것, 은혜 그러면 좋은 것. 율법은 저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다. 그렇게 굳이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율법도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이 늘 짐이 돼요. 율법이 늘 우리에게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뭐 은혜와 율법이 대치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걸 좀 시기적으로 따지면 모세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질문이 아리까리하신 분, 목사님이 뭘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있다라고. 물론 시기적으로 따지면 모세가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모세 율법보다, 그러니 모세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씻고 좀 바르고 톡톡 바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봅니까? 거울을 봅니다.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뭐 볼 게 있다고 거울을 보시냐 그러는데 저도 나름대로 볼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빚을 것도 있고 쓰다 담을 것도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죠? 거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잖아요. 자기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발명품이죠. 거울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이쁩니까? 거울 이행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울 이행시가 있는데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운을 띄웁니다. 거울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지? 울렁거린다 이거사 그만 좀 해라.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은 거울도 울렁거린답니다. 거울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때 묻은 모습, 허트러진 모습, 거울 자체로는 손봐줄 수가 없어요.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따름이지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치면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오늘도 제대로 행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고 견디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그렇게 율법에 비춰진 나의 불의하고 나의 추한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거울이 나를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를 온전케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심판으로 나를 몰아가요. 부담이 돼. 여러분,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물로 씻든지 불로 씻든지 수술해서 고치든지 더러워진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만이 깨끗게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고침받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가 비춰 쓰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찢어나가고 말씀이 나를 태워나가고 말씀이 나를 고쳐나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결점을 뚫쳐내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실 이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의 제목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 책 제목만 봐도 저렇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은혜가 그냥 속속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원래 영어 제목은 The Case for Grace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 리 목사님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무신론자.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 공부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공부한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법률 전문 부장 14년 동안 공익 언론 분야에서 UPI라고 하는 유명한 통신사로부터 일리노이주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그가 이끈 팀은 일리노이주 탐사 보도 분야에서 UPI 통신 최우수 상을 받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 굉장히 착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굉장히 착하시게 생겼는데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복음을 거부했어요. 아내를 따라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예수 영접하고 아주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상처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아주 극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아들하고 싸우면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리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사랑이 새끼 손가락만큼도 없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소리예요.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집을 가출합니다. 가출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리가 대학교 졸업식 할 때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에 일반 기자로 있다가 예일대 로스쿨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예일대 졸업을 얼마 앞둔 때에 리 스트로빌이 친구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들이니 그래도 장례식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버지를 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날따라 장례식 마무리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좀 다 물리고 아버지 열린 관 앞에서 오래 서 있게 됩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정말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 진작 했었어야 할 말을 그제서야 마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께 반항하고 거짓하고 아버지를 무시했던 게 죄송했던 거죠. 배은망덕했던 행동이 죄송했죠. 그리고 한편 마음속에 독처럼 품었던 원한과 앙심 때문에 또 죄송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어긋난 관계에 대해서 이 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물렀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늦어도 많이 늦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 리 스트로벨에게는 해방감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됐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고 물러섰는데 아버지 친구 되는 분이 쫓아오더니 당신이 자네가 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분이 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저 친구는 당신 아버지는 입만 열면 자네 얘기를 했어. 자네가 하는 일이 끔찍이도 자랑스러워하면서 대견하게 읽었지. 자네의 글이 시카고 트리뷴지에 실릴 때마다 그걸 오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곤 했다네. 자네가 예일대학교 갔을 때는 그야말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 그 얘기를. 이 말을 듣고 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건 감동이 아니고 충격이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진작 그런 얘기 해줬으면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리는 곧 깨닫게 되는데, 내가 먼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리 스트로벨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데, 그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관 앞에, 열린 관 앞에서 서서 아버지에게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리 스트로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낌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낌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죠. 여러분, 은혜만큼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낙한 마음들,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과 섬김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풍성히 채워가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